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죠. 제목은 바라보라신 대로 바라보는 자.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를 거의 옮겼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라신 대로 바라보는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자, 돈 없고 가난해가지고 형제간에 불화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재산이 많아가지고 재산 분배 때문에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돈보다는 의리가 더 중요하고 재물보다는 핏줄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형제가 적이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되고 재물보다는 또한 동지가 등을 돌리는 재물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세태를 우리가 바라보노라면은 서글픈 마음을 우리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 창세기 11장 26절부터 그 내용이 자세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데라의 세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데라가 70세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0세 때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 다음부터 쭉 보게 되면 내용을 26절부터 29절의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맏아들이 아니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맏아들로 세웠을까?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맨 앞에 놓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하란은 장자였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있죠. 왜요?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때문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다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나와 있고, 또 하란의 아들은 롯이고, 그리고 하란의 딸인데 그 딸은 나홀의 부인이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사례, 자기 이복 누이 동생과 결혼을 하죠. 그때 당시에 근친 간의 결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닌 둘째였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창세기 또 24장에 보게 되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홀이 제일 마지막 막내였고 하란이 첫째였고 아브라함은 둘째였는데 하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장자가 되죠. 자, 장자가 되면서 하란의 아들인 롯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장자인 아브라함이 어쩌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의 모든 후견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아,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하란에 도착했던 그 가족이 그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할 때 70세에 데라가 아들을 낳으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70세부터 뭐 마치 새 쌍둥이가 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란에 와서 죽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5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70세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태어났다 하면은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몇 살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135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5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나이를 보니까 몇 살이에요? 75세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도 굉장히 늦게 무려 135세쯤에 130세쯤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홀은 그보다 조금 더 늦게, 하지만 뭐 1, 2년 늦을 수도 있고 한 10년 늦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낳았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와 그리고 롯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장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고 또 그 다음에 뭘 보게 됩니까? 가나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롯과 땅을 분배를 하는 지역을 분배해서 떠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어떤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는가? 자, 우리가 자연히 그렇게 두 가족이 함께 떠난 게 되는 거예요. 롯의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물론 롯은 조카입니다. 그렇게 떠났죠. 떠나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겠는데 가나안에 도착을 하면서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근데 애굽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애굽을 갈 때 보면 롯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갈 때 보니까 그때 롯이 끼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그때 어디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족을 이뤘다. 그리고선 그가 한 재산을 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같이 지역을 나누어서 자기네 그 목축을 하고 있는, 직업이 목축업 아니에요. 그럼 자연적으로 양을 키우게 되고 다른 소나 뭐 이런 짐승들을 키우게 되었었죠. 가축들을 키우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히 종들의 시비나 충돌은 주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었죠. 종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피차 속상할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보시면 어느 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부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참 위대한 결단, 어쩌면 참 대단한 결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품성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이기 때문에. 왜 소유일까요? 그가 무슨 것을 돈 주고 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그 땅을 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지 롯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것뿐이라는 얘기죠. 소유권과 기득권과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입지 조건의 땅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롯을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하란에서 따라서 데리고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갈 때, 우리를 떠날 때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데라가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빠지냐면 나홀이 빠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창세기 24장인가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나홀의 손녀딸이 나오고 있어요. 손녀딸. 그게 누굽니까? 리브가의 리브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면 하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볼 때 언젠가 나홀이 그 하란으로 또 뒤따라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돼가지고선 이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지 롯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두었다는 얘기죠.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롯을 책임지고 그를 자기와 함께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신세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당연히 롯이 양보를 하는 것이 일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양보하는 장면이 모든 선택권과 그 다음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롯에게 양보하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우선권을 그대로 내놓는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롯은 굉장히 야심만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 가운데서 발견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요단 들판을 향해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곳은 물이 넉넉한 곳이었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처럼 기름진 땅이었다고 했어요. 롯은 그날로 짐승떼를 이끌고 자신이 선택한 요단 평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남은 그런 땅의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선택했던 비옥하고 물이 흐르는 그곳,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의 곡창처럼 윤기 흐르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악하기 이를 데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롯이 선택했던 그곳에는 이미 문명을 일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땅에서 거둔 곡식과 과일로 독주를 담가 놓고 마셨고 경제적인 여유를 구실로 극도의 방종과 타락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롯이 그쪽을 택한 것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4장에 나타나잖아요. 살기 좋은 것을 탐내는 사람이 많은 법입니다. 언제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탐내는 사람이 많게 되잖아요.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왕들이 연합군을 편성해 가지고 소돔을 침략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다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 포로가 되어져 갔어요. 그리고 19장을 보시게 되면 사치와 방종의 극을 치닫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게 되던 날 재산은 모조리 불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선택은 때로 일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결혼할 때 외모를 많이 따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외모를 따지다 보면 미남 미녀치고 스캔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뭐 처녀들이고 총각들이고 보게 되면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스캔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게 돼요. 왜요? 탐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고 이쁘게 보이면 누구든지 탐을 낸다는 얘기예요. 겉보기에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면 탐내는 사람들 때문에 성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롯은 눈앞에 보이는 조건만을 선택의 조건으로 삼았다가 패가 망신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다. 그는 일보의 양보도 없이 자기 곁을 떠나버린 롯을 생각할 때마다 섭섭하기 그지없었지만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자, 14절 15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12장 2절과 7절과 비교할 때에 12장 7절에서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너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에게 주리라가 추가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재확인이며 다짐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소돔과 고모라를 롯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롯 자신의 안목으로 선택한 땅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에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먼저 롯이 좋은 곳을 택하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어떤 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땅은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나쁜 땅만 자기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잖아요. 롯도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세계대로 땅을 바라본 롯은 그 땅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신 그대로 바라본 아브라함은 자기가 바라본 땅이 자기 것이 되었어요. 거기에 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결행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관망만 하시지 그냥 바라보기만 하시지 직접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라면 바라보고 떠나라면 떠나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신령한 가나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사건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보고 산천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을 육안이라고 한다면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눈은 영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롯의 눈은 육안이었고 아브라함의 눈은 영안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불로 멸망할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지만은 영안으로는 영원한 가나안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은 오로지 소돔과 고모라 그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여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멀리 그리고 높이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성공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짧은 곳을 보는 것을 버리고 멀리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동에서 한 번 실패했다도 그에게는 남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북쪽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사람은 동쪽에 막혔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버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눈을 갖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손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손의 축복. 자손의 축복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16절을 보시면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라고 했어요. 땅에 티끌을 우리가 어떻게 세요? 그러니까 네 자손을 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자식처럼 보살폈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직후 하나님께서는 땅에 티끌처럼 무수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다시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급해가지고 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1:1의 법칙에 의하지 않고 1:1000이나 1:10,000이나 1:수억의 법칙에 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돼요. 그렇게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상한 신학들이 사람들을 많이 성경과 다르게 많이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양 군도에서 활동하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곳 마을에 추장이 어디 출타를 한 사이에 그 마을과 적대 관계에 있던 이웃 부족의 추장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추장의 와이프와 그 딸을 갖다가 납치해 간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났죠. 돌아오고 나서 그 추장이 돌아오니 난리가.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제 전쟁이 두 마을 간에 벌어지게 되면 두 부족 간에 벌어지면 모두가 죽는 거죠. 뭐 큰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선교사는 안 되겠어서 자기가 가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오겠다. 아내와 딸을 내가 찾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잘못하면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가가지고 아주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중재를 하고 그리고 설득을 통해서 그 납치된 자들과 그 다음에 재물을 다시 찾아오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고마움을 느낀 추장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자기의 아내와 딸들 또 자신이 그 부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뿐이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선교사에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나의 재산 중에 일부를 내가 주겠다. 뭐 다른 것은 없겠죠. 뭐 뻔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의 땅을 일부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니까 선교사가 그걸 받지를 않습니다. 선교사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난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여기에서 당신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은 이제 고마우니까 승낙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선교사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자기들에게 고마운 일을 행한 그 선교사의 말을 그들이 안 듣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또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부족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선교사가 거기에서 재산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덥죽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갚은 것이니까 1:1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 일신상의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갈 때 주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롯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 언젠가는 내 곁에서 멀어져 가게 될 그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 곁을 떠난 뒤에 주님은 내 곁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받고 후손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곁으로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마는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 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가지는 않았지만 집요하게 바울 곁에 붙어 있으면서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 곁을 떠나 바울이 고독해졌을 그때에, 모두가 다 떠나간 그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강건케 하셨다는 것은 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발디를 놓을 틈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득실거린다면 주님이 그 곁에 계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참 돌봐줬던 이 롯이 아주 그 좋은 땅을 보더니 그냥 정신없이 가는 것을 봤을 때 마치 그렇듯이, 그래서 슬프고 괴롭고 외로울 때 주님은 내 곁으로 오셔서 계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살던 것들이 내 곁을 떠났다고 해서, 또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가려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며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며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기쁨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이니 학장이라는 분은 스코틀랜드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학생들이 그가 매일 천국에 갔다 오는 줄 알 정도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언제나 얼굴이 싱글벙글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부탁을 하거나 그래도 그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싱글벙글 우는데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고서 싱글벙글 웃겠어요. 그러니 제인이 학장을 학생들이 볼 때마다 맨날 천국 다녀온 것 같아. 너무나 언제나 기쁨이 흘러넘치니까. 이 경건한 학자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깃발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성에 갔을 때 그 성에 깃발이 꽂혀져 있으면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표시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증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깃발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깃발이, 아니 이 기쁨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그렇게 떠난 후 아브라함 곁으로 다가오셨던 주님은 오늘 내 곁으로도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기쁨으로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